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서 이 13장은 히브리 기자가 12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미처 전하지 못했던 중요한 말씀들을 이 13장에 다 옮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들을 가져다가 13장에 기록하다 보니까 이 주제가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계속 무슨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지만 12장까지 빠졌던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연결해서 보기보다는 한 절 한 절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서 묵상하는 것이 훨씬 위기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13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손님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3절은 또 그렇다 치고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한 절 한 절은 중요한데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어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가 교회가 가장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켜라고 한 절 한 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장까지 꼭 전하고 싶었는데 빠진 것들이 있었는가를 찾아내가지고 13절에 무슨 13장에서 성경의 흐름보다는 그 한 절 한 절 중요한 구절을 옮겨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이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지, 또한 진정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교회 역사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핍박당하는 시대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모든 말씀을 보면서 꼭 인지하고 봐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에 우리가 12장 3절을 보더라도 너무 핍박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 핍박의 시대에 히브리서는 되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제일 유명한 장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히브리서는 핍박의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주가 누가 되시는지, 그 믿음의 주는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렇게 12장에서 놓친 부분들을 13장에서 보충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면 저 사람이 그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가, 그걸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못 느끼면 주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라.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닌가. 이건 주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 성품을 지니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주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인생들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문제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서 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친절하게 우리가 이 세상의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서 이것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집착, 돈을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 있다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 때,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시작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사랑하면서 사랑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한 해 지금의 모습 속에 우리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거기서부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십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돕는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주는 십자가의 나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대상은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범죄가 제일 무섭고 잔인한 거고요. 뭐 짐승들이 사기치고 속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제일 무서움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신앙도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의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대상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잖아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참 예전에 좀 시간이 흘렀지만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자꾸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그래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성경을 읽다가 이 히브리서 6절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히브리서 6절을 보니까 기도원에서 계속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와, 내가 정말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들 때문에 무섭다고 이 기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회개가 나오는, 그렇잖아요. 이 목사로서 주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기도원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목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께 도우심을 받는 목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을 산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들의 두려움, 사람들의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도우심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기도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 체험이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무섭거나 그러지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 이후로는 기도원에 들어갈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실 힘들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 혹시 한 해 동안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혹시 나에게 도와주시는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저처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주저앉아 있다면 나를 돕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까? 좀 이렇게 연결은 안 돼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말씀 제가 수십 번 읽어봐도, 근데 한 절 한 절이 이게 중요하고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굳이 막 연결해서 이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절 한 절 의미를 되새기면 오히려 더 큰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예수님이 지닌 성품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에도 오늘이나 현재에도 영원토록 미래에도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예수님이라. 이런 성품을 지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성품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어제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현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찌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미래에는 14절에 나와 있지만 이 세상에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구한 도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제의 과거나 오늘의 현재나 미래의 영원토록이 동일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과거의 죄가 항상 용서받을 수 있어요. 현재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미래에는 우리 주님께서 영구한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표대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월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생의 표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내가 혹시 벗어난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이탈하는 것은 없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표대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올 한 해 어제의 모든 전에 예수님이 도말하여 주시고 항상 오늘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미래에는 우리를 천국의 영광 도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자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군데군데 우리 주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그 성품을 지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너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그 증거, 그 표적,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순서는 안 맞지만 그래도 13장의 중요한 말씀들은 다 언급해 놨기 때문에 찾아보면 우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최고의 증거는 뭐냐? 오늘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마음이 다른 교훈에 끌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내 마음이 끌리게 된다. 우리는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예수님 말고도 세상에 신천지도 하나님의 증인 다른 데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데에서도 진리가 있다. 이건 어째서 생기는 일이냐?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진리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신천지나 또 세상에 이상한 종교나 또 이상한 논리 진리에 내 마음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그 구원의 유일성이 있으면 나는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교훈, 다른 교훈에도 내 마음이 끌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도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진리가 있었다. 이건 예수님의 유일성. 이걸 부정해서 오늘 와서 이 예배조차도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교훈,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고 떠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성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지만 교회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새 매주마다 여러 부서 들어가면서 성도님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근데 참 들어보면서 의견들이 다양하구나. 참 의견들이 다양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는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만큼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천지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넘어가고 그 이단으로 넘어간 것은 오늘 본문이 정답.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서 그 끌림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 당시에는 아무리 핍박을 당할지 세상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아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은혜로
은혜로 굳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얼마나 굳건한 믿음이 되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정결법, 율법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이 있거든요. 그걸 대조하고 있어요. 이 율법에서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은 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행위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단호하게 이 율법의 음식에 관련된 정결법의 행위는 뭐예요? 유익이 없다. 영적인 유익이 없다. 오직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조법에 은혜 받는 원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다고 느끼는 만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 받은 사랑보다 내 행위가 오늘 그 본문의 율법처럼 뭐 먹고 안 먹고 지키고 안 지키고 내 행위가 훨씬 더 크다 생각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적인 신앙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커지는 만큼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굳어져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행위가 더 크게 보여. 이건 은혜를 모르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목사님,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행함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직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율법의 의로움으로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섬김의 행함, 헌신의 행함, 봉사의 행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행하는 것은 율법의 의가 되어서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금년 우리가 한 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만큼 내 마음은 은혜로 굳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커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함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커서 행함은 은혜로 흘러가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함, 율법의 의가 되어서 보상이나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계속 읽어보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들의 어떤 행함보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더 컸습니다. 내 안에 정말 큰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될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월 달이잖아요. 제가 12월이니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았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합니까? 이 12월의 마무리, 한번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이 12월 첫날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7절에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그들의 믿음은, 여기서 보면 핵심은 뭡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는 거죠. 인생의 끝맺음, 신앙의 끝맺음이 아름다워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돌아봅시다. 한국 사회는 문화가 그래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반이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에 정말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세상적으로 고사를 지내든 한국의 시작이 반이고 시작에 대한 이 관심,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가, 한국 풍습이 끝맺음이 용두산, 이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입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해서 시작은 성대한데 어떤 일이든 끝맺음은 용두삼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풍습이, 이 문화가 들어왔어요. 목회자들이든 교회이든 시작할 때 대단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맺음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모든 부분이 세상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잘하는 일도 많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제일 손가락질 비난을 받는 부분은 전부가 아니에요. 끝맺음이에요, 끝맺음. 저 같은 목회자들이 끝맺음이 아름답지 못하거나 교회가 끝맺음이 아름답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지, 선교 오는 거나 구제 오는 거나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나, 사실 이것까지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난히 우리 사회적인 전반도 그래요. 사회적인 전반도. 이 세상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끝맺음이 안 좋아요. 끝맺음이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그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저 같은 사역자들도 끝맺음이 아름답죠. 이게 한국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끝맺음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 같은 사역자는 끝맺음이 아름다워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금년도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제 이미 이 12월을 어떻게 아름답게 끝맺어야 되냐 관심 없어요. 다 2020년 신년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2020년 신년 교회 달리기 언제 나오냐? 그리고 심지어는 출석률을 보면 새벽 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12월이 제일 안 좋아요. 왜 그러냐? 내년 신년부터 2020년부터 나 새롭게 시작해야지. 2020년부터 다 내년부터 신년부터 새롭게 시작은, 심지어는 여성교회나 이런 데가 공백이 생겨요. 2020년 새 임원이 해. 그리고 우리는 대충 11월로 다 끝나. 12월은 공중에 붕 떠버리는 것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현상. 다 이미 관심은 2020년으로 넘어가서 2019년 12월은 공중에 붕 떠버린, 이게 매년 반복. 한번 돌아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매년 이 12월의 끝맺음을 이렇게 대충 하다 보다가 나중에 우리 인생의 결말, 인생의 끝맺음도 이렇게 어영부영 대충 마무리되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국 국민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1월을 중요시하는 만큼 우리 신앙인들은 매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이 12월의 끝맺음이 아름다워야지만, 이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끝맺음, 인생의 결말, 인생의 마무리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정말 모든 교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크리스마스가 인생의 끝맺음, 12월의 끝맺음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청망청 분위기에 들떠서 그냥 흥분시켜서 그냥 흥겨움에 흘러가게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1월의 시작은 있는데 12월에 마무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신년에 막 새벽기도, 신년 예배, 신년 집회에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막 관심 갖고 시작하는데 12월의 기도와 12월의 예배와 12월의 마무리는 내년부터, 신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공백기를 맞이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이 7절에 우리의 행실의 결말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저는 이것이 매년 12월에 해당되고 또 우리 인생의 결말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신앙인이 한평생 얼마나 주님께 진실했는지는 사역의 끝맺음, 인생의 결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영식에게도 적용해 봐요. 조영식의 목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웠느냐. 조영식 목사의 사역의 끝맺음, 그리고 인생의 결말이 어떠했느냐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지금 세상은 본받을 사람이 없고, 정치에서도 본받을 사람이 없고요. 우리나라 경제인들 중에서도 본받을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 예술계 이런 쪽에서도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태장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경제인들도 이게 서양처럼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퇴장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참 본받기가 힘들어요. 결말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들이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고 저 같은 교회 목사들도 풀어야 할 숙제예요. 내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워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숙제, 이게 중요한 과제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서 믿음의 본을 본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들의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년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서 12월의 공백기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저는 12월의 마무리가 쌓였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워지지 않게 정말 믿음의 본을 받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의 끝맺음과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퇴장하고 믿음의 본을 남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